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빌라도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신문답인데요.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죄에 대해 내리시는 궁극적인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단지 선악과 하나만 그만 금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부여하신 의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줬고 또 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나에게 받았다. 그러나 너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창조주요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내 위에 설 수는 없다.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담아서 너에게 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나의 명을 어기고 나에게 반역하는 그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죽음의 형벌을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할 때 이 죄의 삭이란 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그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이제 사망이라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나의 삶에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죄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의 크기라는 것은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뭔가 절도죄든지 폭행죄든지 모욕죄든지 이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크기는 이런 죄의 종류만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누구에게 지은 죄인지 그 죄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똑같은 폭력을 가한다고 합시다. 똑같은 폭력, 똑같은 세기로
폭력을 가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때리면 그것은 사실 그 동물 학대죄가 되겠죠. 근데 똑같은 폭력을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동물 학대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폭행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아지를 때린 것보다 사람을 때린 게 더 큰 죄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강아지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폭력을 이런 일반 시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과거에 그 가장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을 때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폭력을 가했지만 이것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거죠. 이것은 반란죄에 해당되고 과거 같으면 그 왕을 때리면 삼족이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죄로 다스려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평민과 왕은 지위와 그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에게 지은 죄는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훨씬 더 큰 죄가 되고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죄는 단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짓 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 품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무한히 높고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 지은 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땅히 영광받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분을 무시함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의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했던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은 이런 죄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라는 것입니까? 가장 위대하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의 크기는 우리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적게 졌는지 많이 졌는지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로만 우리의 죄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일평생 크게 뭔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그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창조주요 무한히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지은 죄는 무한히 큰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받아야 될 형벌도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형벌은 육신의 죽음 넘어서 이제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죄로 인해 받는 그 죽음을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이겠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신 사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이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이 죄에 대한 형벌은 그 하늘에 그냥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파멸을 겪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옥고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영원한 파멸을 겪든지 아니면 다른 이가 우리 대신 영원한 파멸을 감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두 경우 모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파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가 우리 대신 이 영원한 파멸이라는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유한한 존재는 이런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문답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는 왜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죄값, 영원한 파멸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개인적인 영원한 파멸이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이미 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있고 그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파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감당하실 수 있는 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닌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단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영원한 파멸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이들이 받을 영원한 파멸을 그분의 몸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효과는 단지 100년, 1000년 지속되다가 끝나는 대속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대속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영원히 지속되는 대속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유한한 존재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즉 하나님이신, 무한한 하나님이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법 기준에 따라서 죽을 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분이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사형을 당하셨다면, 심지어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까지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1문답, 우리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은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에 장사되셨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것은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로마 병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진짜 죽으셨음을 확인하고 이제 무덤에 장사하도록 내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죠. 비하. 그래서 가장 높으신, 정말 무한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즉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또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유한한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희생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인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크기는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하시고 희생하셨다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42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서 본 복음의 내용들에 의거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이 42분납의 내용처럼 오히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죄를 끝내는 종착점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17세기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존 오웬이 총 24권의 전집을 우리에게 남기셨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책이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좀 제목이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죽은 것, 이게 이제 책 제목입니다. 재밌죠? 그렇다면 이 제목이 어떤 면에서 한 번에 의미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죽음이 끝났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대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는 것, 즉 끝났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이 죽음이 영원히 끝났다는 거죠.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2문답 내용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었고 끝났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찰나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두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곧바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천군 천사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두 눈을 뜨는 순간에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라는 책 제목의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43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에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악한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에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악한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43문답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는 것은 죽음의 종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과 행복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내세에서의 이러한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우리가 바라던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된 욕망들,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할 때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현재형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에는 이제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거든요. 혹은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제 이 시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도 과거 완료형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부정과거 완료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거듭거듭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죄가 못 박혔고 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책들이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당시에 법정에서 죄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유죄 판결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그 자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과거에 일어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에 의거해서 기초에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욕망들, 자기중심성들,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과거에 못 박혔다는 것, 이미 우리의 죄가 끝났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현재적으로 우리의 죄와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가, 죄와 싸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고, 영적인 창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지위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미 죄가 없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라고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신분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가 아까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거기에서 해방되었고 의롭다 선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다시 보시면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상반절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 우리의 변화된 지위와 신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이렇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이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게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신분을 말하고 있죠.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에서 여길지니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신분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의로운 자로 여겨야 되고 거룩한 자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켜서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